아멘. 우리 성경 운동 갑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3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33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잘못했네요. 3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네,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인 가운데, 레위 자손 가운데 이제 30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에게 회막일을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레위인들의 정년은 50세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50세가 넘어간 그 레위인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이 끝나고 그들은 그냥 편안히 놀고 쉬면서 지내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정년이 50세인 것은 맞지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50세는 회막에서에 해당하는 것이고 50세가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회막 밖에서의 직무와 복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 복무하는 청년들이 있고 예비군으로 또 민방위로 이제 복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겁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있었다면은요 그 이후에는 회막 밖에서 또 다른 직임과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그 직임과 직무가 끝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직임과 직무와 사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사명에는 결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괴롭히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어떤 끈이 끊어진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올가면은 죄의 끈이 끊어집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중간에 딱 멈추고 쉬는 그 순간, 다윗처럼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의 이끌림을 받게 되거든요. 죄가 여러분 우리를 그냥 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려면은요, 그 끈을 끊어버리려면은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끈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바울을 뒤쫓아오던 모든 유대인들의 공격들을 끊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임과 직무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민수기 4장 말씀
우리 한 번 더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4장 말씀 여러분 전체 쭉 한번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은요, 민수기 4장 말씀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 4장 말씀에 특별히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은요, 무엇을 해라, 인구를 계수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별로, 그 레위 지파 각 가문별로 고앗 가문은 무슨 일을 하고, 뭐 무라리 가문은 무슨 일을 하고, 게르손 가문은 무슨 일을 해라라고 하시면서 각 가문이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해 주시는 설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4장 말씀은 여러분 크게 명령과 설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 이 명령과 설명으로 구분되어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4장 말씀 보실 때 명령이 더 많을까요? 설명이 더 많을까요? 설명. 4장에서는 여러분 설명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신 명령보다도 고앗 가문은 성막 기물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또 무라리 가문, 게르손 가문은 어떻게 그 장막과 또 그 기둥들을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말씀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지파 각 가문에게 주시는 설명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회막을 섬기는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말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민수기 4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수기 4장 말씀에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설명을 읽으시던가요, 안 읽으시던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전제품을 냉장고를 사셨어요. 냉장고 사면은 뭐 기사님들이 다 날라주시고 설치해 주시고, 거기다가 꼭 뭐 해주세요? 설명서 주세요. 설명서. 그럼 설명서 펴보세요. 던져놓으세요. 저도 던져놓습니다. 뭐 이렇게 가전제품 사고 뭐 사면은, 물건을 사면은요, 설명서가 항상 같이 딸려오거든요. 여러분 그 설명서를 자세하게 읽은 적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냉장고 같으면은요, 그냥 코드 꽂고 일단 돌리는 거고요. 전자레인지도 그냥 일단 코드 꽂고 30초 한번 돌리고 땡이지. 설명서를 읽고서 자세하게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설명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에는 카메라 들고 다닐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뭐 카메라 가까이 하진 않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사진 찍을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 행사가 많았거든요. 사진 찍을 일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카메라에 보시면 여러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버튼이 막 여기저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 번 사진을 찍을 때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에 사진 동호회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 이 카메라에 이 버튼은 무슨 기능을 하나요? 제가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을 딱 올려.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 질문글에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뭐라고 댓글 달아줄까요? 설명서를 3번 정독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설명서 읽으면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이니 설명서를 읽고 와서 질문해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댓글을 달아줍니다. 설명서만 잘 읽어도 그 카메라의 성능과 기능을 100% 활용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설명서를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안 읽어도 나는 충분해. 안 읽어도 나는 괜찮아. 안 읽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명문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기계를 작동시키다가도 고장 날 수가 있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은요, 그 설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은요, 그 기계가 망가지고 고장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그 운동 방법 알려주시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걷는 방법, 뭐 뛰는 방법,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아령 드는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 뭐 플랭크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자세를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자세를 각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알려주신 대로 그 방법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망가집니다.
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몸이 오히려 망가지고 고장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령 나는 열심히 들었지만은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은요 관절이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자세, 바른 방법을 따라서 운동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강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그냥 무작정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도 내 믿음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했다면은요 내 믿음이 병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그냥 예배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예배했지만은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읽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가문들은, 새 가문들은요 짐을 들고 나르는 일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 성막의 기물들을 옮기는 이 직임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가문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 그리고 맡은 것들, 그리고 무라리 게르손 자손이 맡은 것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맡은 것은 각기 다르지만은요 핵심적으로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일들,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 한 가지는 동일해요. 무엇이 같은가? 자, 그들의 각 가문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자, 먼저 여기 구절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어디냐면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네, 민수기 4장 1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4장 24절도 보실게요.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24절부터 26절. 4장 24절부터 26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4장 31절도 보시죠. 31절. 자, 4장 31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라리 자손이거든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가문에게 각각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성막 기물을 담당할 수도 있고 휘장과 장막을 담당할 수도 있고 기둥과 널판을 담당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을 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동일하게 반복해 주신 표현이 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매라. 네, 맬 것이니라, 매라, 매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새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요, 성막의 기물들, 장막과 휘장, 그리고 널판과 기둥들은 반드시 매서 옮겨야 된다. 반드시 매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막을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때 매어서 옮겨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성막 옮기는 방법, 성막 나르는 방법은요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 광야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거운 성막의 기물을 가지고 옮긴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시절 말고 한 2000년, 4000년 전쯤, 한 4000년 전쯤에 광야를 내가 광야길을 지나가면 성막을 옮긴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 뭐 하시겠습니까? 남 시키거나 아우 힘들어 남 시키거나,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 수레, 그때 바퀴가 나왔을 때거든요. 수레에 밀고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소, 그쵸?
소 등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가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뭐 하시겠어요? 소꼬리에다는 하지 않겠지만은 소한테 술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어놓고 이랴 이것만 해가지고 이쪽 거라 저쪽 거라 해가지고 여러분 이랴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수월하게 성막의 기물들을 나르고 옮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한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민수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 편한 방법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매라, 너희가 매서 옮겨야 된다, 너희가 등에 지고 옮겨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직접 져서 날라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고 편한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은요, 쉽고 편한 방법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직접 져서 날라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여러분, 편하고 수월한 방법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 직접 어깨로 지고 나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읽으실 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눈으로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요, 눈으로 읽으면 눈이 어떠세요?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읽으면은 까먹고 읽고 싶으세요? 안 읽고 싶으세요? 별로 안 읽고 싶어요. 조금 쉽게 하는 방법 없나? 조금 재밌게 하는 방법 없나? 방법이 있어요. 틀어놓으면 돼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틀어놓는 것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전하면서도 말씀 들으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경책 펴놓고 딱 앉아가지고 읽기 귀찮으니까 듣자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조금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요. 그럼 뭐 하세요? 그 다음부터 요절만 하는 거예요. 요절만. 중요하고 재밌는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요절만 뽑아가지고 그 요절만 읽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절 좋아하다가 뭐 된다고요? 요절 난다. 요절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절만 읽으시다가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월하고 편안하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쉽고 편안한 방법을 찾아가다가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면은 불편하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그냥 누가 기도한 거 그냥 듣기만 하고 기도의 자리에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처럼 느낌만 가지려고 하는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예배 많이 들으시니까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귀찮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막 정신없고 막 운전해서 오시면서 길 막히고 그런 일들 경험하시면은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는 게 지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오늘 교회가 귀찮으니까 집에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려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편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은요, 옷도 갈아입을 필요가 없고 그냥 잠자다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리셔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커피 한 잔 딱 떠다 놓고 앉으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지루한 얘기, 지금처럼 지루한 얘기하면 어떡해요? 딴짓 좀 하다가 음소거 해놓고 딴짓 좀 하다가 조금 뭐 재밌는 얘기하는 것 같으면은 다시 키워가지고 듣고 하면서 나 편한 대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우리에게 편하고 수월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편한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믿음은 병들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여러분, 조금 교회가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요, 청소를 성도님들 하실까요? 외주 부를까요? 외주 맡겨요. 왜냐하면 귀찮고 힘드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새벽 차량 운행 보통은 전도사님,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 가운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입 차량, 돈 주고 사람을 사서 그렇게 합니다. 편하고 수월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편하고 수월하게 하다가 결국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짐으로 져서, 우리 어깨로 져서 성막을 나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의 기물을 번쩍번쩍 들고 내 어깨에 매면은요, 누구 힘이 좋아집니까? 내 힘이 좋아져요. 광야길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험한 광야길을 건너갈 때 내가 성막을 자꾸만 짊어지고 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내 힘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경험을 했거든요. 처음 군에 입대하면은요, 뭐 신체 검사 다시 한번 하고, 뭐 몇 가지 이렇게 그때 상공적 보충대에서 몇 가지 이렇게 검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전투화도 주고 군복도 주고 막 철모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요, 전투화를 딱 신었는데 발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전투화가 제가 평상시 또 운동화보다 무거우니까 발이 잘 안 올라가요. 걸으면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한 일주일만 지나면은 익숙해져요.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제가 철모를 쓰고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에 탁 썼는데 퀵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대 배치 받고는 무슨 강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훈련소에서 진짜 철인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다 멋있게 쓰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탁 썼는데 픽 꺾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통 무게가 아니구나.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도 이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무게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철모를 쓰고 한 일주일 정도 훈련 받으면은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걸 왜 시키나, 이걸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직접 지고 나르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레에 실어서 날라라, 너네 편하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레위 지파 가문들에게 짊어져라, 매서 옮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바르게 세워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직접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웃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웃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다곤 신상이 막 부서져 버리고 전염병 생기고 막 난리가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 언약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어디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한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언약궤를 떠올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 제가 다시 우리 왕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왕궁으로 옮겨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언약궤 옮겨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앞서 말씀을 드린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웃사가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져서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될까요? 아니면 수레에 실어서 가야 될까요?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성막의 기물들도 마찬가지고 언약궤도 마찬가지고요. 매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매서 옮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웃사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매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었어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방법입니다. 가장 수월하고 가장 좋은 방법. 소한테 수레 딱 묶어놔가지고 거기에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딱 얹어놓고 나는 그냥 이랴 하면서 이쪽 가라 저쪽 가라 하면서 아주 수월한 방법을 이 웃사가 선택을 해서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말씀 구절 보시겠습니다. 말씀 어디냐면요. 자, 그렇게 이 웃사가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자, 사무엘 합니다. 사무엘하 여러분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페이지 정도에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자,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네, 6장 6절과 7절.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놓고서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는데 마침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타작마당이니까 이제 타작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탁탁탁 내려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소리를 소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탁 치니까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펄쩍 뛴 거죠. 소가 펄쩍 뛰니까 그 뒤에 실렸던 언약궤가 또 덜컹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걸어가던 웃사가 어머나 이거 안 되겠다 하고서는 언약궤 지켜야지 하고서 자기 손으로 탁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웃사를 치셨어요. 왜냐하면은 성막의 기물, 오늘 여기 고아자손한테도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막의 기물을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도 내 손으로 감히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킨다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 언약궤를 만지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치셔서 그곳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사가 왜 갑작스럽게 이런 죽임을 당했는가? 거슬러 올라가려면은요 편하게 하려다가, 자기가 수월하게 하려다가, 나 익숙한 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하려다가 여러분 결국 이 웃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고 그 잘못 때문에 웃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 편한 대로, 내가 짊어지지 않고 나 수월한 대로, 나 좋아할 대로, 나 편한 대로, 나 익숙한 대로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하면은요 우리도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끌고 가거나 실어 가지 말고 메어서 옮겨라, 져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십자가를 끌고 십자가를 실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분명히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고 실어서 가려고 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면은요 우리도 웃사처럼 잘못을 저지르고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 기억으로 2005년인가 2006년쯤이었어요. 그때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쯤에 그때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3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리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3분의 목사님이 길거리에 이제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서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이제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 성도님들이 지켜보시면서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면서 많은 감동들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이제 어느 기자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기사로 올렸어요. 서울에 누구누구 목사님들께서 십자가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기사로 딱 올렸는데 그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조롱했을까요? 조롱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사진을 봤더니 십자가 요 끝에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무거우니까, 나무 십자가 무거우니까 이 목사님들께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하실 때 야 이거 무겁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퀴를 달고 끌고 가셨어요. 지고 가지 않고. 바퀴를 달면 수월하죠. 힘도 덜 들고 편안하고 보여줄 건 다 보여줄 수 있고. 근데 거기다가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장면이 사진에 딱 찍혀가지고 기사로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것 봐라 너네들 다
가짜들이다. 너네들은 다 그냥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야,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희롱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다고요? 끌고 가는 바람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았고요. 그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었지만은요,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몰라요. 져야 할 것을 끌고 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아주 수월하고 편하게 하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우사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요, 우사처럼 우리도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져야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할 때 이 구레네가 시몬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이 구레네가 키레네 이렇게 불려지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주 평범한 마을이었고 시골 마을이었어요. 이 시골 마을에 살던 시몬이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랬다가 어머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하는데, 와,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이라는 분 막 때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뭐 십자가 그 통나무 들고서 지고서는 막 언덕을 올라가고 계시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구경하러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못 올라가시니까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인이 구경하고 있던 시몬의 손을 붙잡아다가 당신이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라고 억지로 시킨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같으시면 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싫어요. 저 옛날에 솔직히 제가 수련목할 때 부목사님 일이 자꾸만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제 일이 아닌데 자꾸 부목사님 하셔야 될 일을 자꾸 저한테 맡기고, 부목사님 일찍 퇴근하고 저는 12시까지 야근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서 새벽 촬영을 해야 하고.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지. 화가 이만큼, 입이 이만큼 나오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게 아닌데 내가 지게 되면, 남의 짐인데 내가 지게 되면은요, 화딱지가 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이걸 왜 내가 하느냐고 여러분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거든요. 시몬도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고생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억지로 시키니까 저항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된 거예요.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이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힘들었고 짜증도 났고 화딱지도 났고요. 여러분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러나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그 뒤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가시면은 흔적을 한 구절 발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자 말씀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로마서 여러분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신약성경 261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다라고 소개를 해주시거든요. 루포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신약성경 261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동명이인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신약 학자들이 공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루포가 시몬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많은 신약 학자들이 동의하고 계세요.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 루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당연히 시몬의 아내가 되겠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로마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로마 교회에서 지금 로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그때는 억지로 졌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
구원받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에는 시몬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복과 은혜를 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도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방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작은 방주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방주 지어라라고 하신다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으시겠어요? 아니 저 같으면은요 첫 번째 사람 사서 한다. 혼자 다 하기 힘드니까 돈은 없지만은 어떻게든 돈 써가지고 사람 사서 짓게 한다. 아니면은 지어진 배를 산다. 저는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제가 방주를 만듭니까? 너무 크고 너무 힘든 일이니까 저보다 기술 좋은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면 잘 만들어진 배 여러 척 사다가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저 같으면 그렇게 수월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요 저처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직접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손으로 지은 그 방주가 결국에는 노아 할아버지와 노아 할아버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갔을 때 그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믿음이 생겨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우사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려고 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바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저한테도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제가 져야 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참 지기 힘든 십자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설교예요. 설교의 십자가. 설교가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설교하면 다음 주 주일이 또 돌아옵니다. 수요일도 이번 주 또 사경회도 있어요. 사경회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뭐 주일도 있고 새벽도 있고 여러분 설교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횟수가 새벽 5번, 수요일 1번, 그 다음에 주일 1번 해가지고 보통은 7번씩 보통은 설교를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 준비 1시간 했을 때 1시간 원고가 나오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1시간 준비한다고 1시간 원고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 하루 온종일 붙잡고 있어도 한 줄도 써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시간과 비례하지가 않고요. 내 마음과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도 수월하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요. 뭐 하면 돼요? 베끼면 돼요. 요즘에 또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뭐 CGN TV인가? 방금 많아요. 뭐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목사님들의 설교 유명한 목사님들별로 그분들이 설교한 것 영상 쫙 나오고요. 본문별로 오늘 민수기 4장이잖아요. 제가 민수기 4장 딱 치면은요. 민수기 4장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쫘라라락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3개 정도만 딱 보고 3개를 제가 짬뽕 해가지고 설교하면 알아채실까요? 못 알아채실까요? 근데 이거는 귀신같이 알아채시긴 하세요. 나중에 걸리긴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아주 수월하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그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요 연회비를 내면은 설교 원고를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아예 매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내면은요 여러분 원고를 그냥 착착착착 갖다 주는, 제가 그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거든요. 아침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저 다른 지역 가서 예배드렸는데 설교가 똑같대요. 다른 분이 설교하시는 원고를 제공해 주는 데까지 여러분 있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방법을 제가 자꾸만 하다 보면은 만약에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펴겠습니까? 컴퓨터를 펼치겠습니까? 성경책 절대로 안 보고 컴퓨터 열어보겠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 무슨 설교했나 그 목사님을 제가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꾼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제 설교가 죽술 때도 많이 있고 모자라고 부족할 때가 많고 재미없고 지루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성경 붙잡고 자꾸만 씨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편한 방법 말고 지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자꾸만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또 성경을 붙잡고 제가 자꾸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 나누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죽쓰는 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협하지 않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